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라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백신을 맞고 소위 겔겔 돼가지고 다들 괜찮다 그러는데 저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물어보니까 또 안 괜찮은 분들도 많아서 참 다행스럽다. 또 안 괜찮은 걸 다행스럽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만 힘든 게 아니니까 또 좀 위로가 됐어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매우 컸고 그리고 성은 약 120개에 달하는 그런 넓은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이 넓고 성도 많고 하기는 했는데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을 때 갈렙이 강남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일 힘든 땅,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정탐꾼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서 제일 힘든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곳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비롯해서 산지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기억 다 나시죠? 갈렙이 험한 산지를 정복하고 또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이 또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을 분배받았죠.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요하지만 또 그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약속된 땅을 허락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렙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갈렙처럼. 우리는 내가 갈렙처럼 살지는 못한다고 해도 주위에 갈렙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만 잘났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말로 이렇게 뱅뱅 이제 뒤에서 까는 사람들이 오늘 말이 이렇게 험하게 나오는데 뒤에서 은근히 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막 목사님들 너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렇게까지 하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 노방전도를 하는데 요즘에 버스 정류장에서 노방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하다가 버스 정류장을 나의 묘지로 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하지 말라고, 왜 거기가 네 묘지냐고, 가족도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이제 잔소리를 했거든요. 사실 거기다 대고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하다고 해야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참 훌륭하구나. 내가 뭐 도와줄 거는 없어? 내가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줄게. 그렇게 우리가 도와도 거기를 묘지로 삼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렇게 살면 대단한 거죠. 근데 중간에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각오가 이렇게 컸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각오를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야 너는 각오가 이렇게 컸는데 왜 지금은 요거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잘했어. 시작이 반이야. 너 어떻게 그렇게 큰 생각을 해서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렇게 큰 일의 절반을 벌써 다 했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잘했다, 훌륭하다, 맛있는 걸 사줄게, 이제 이러는 것이죠. 뭐 갈렙처럼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다 지파가 120개가 넘는 성을 다 정복하고 허락받은 땅을 거진 다 정복했는데 그 유다 지파에 대한 결론이 뭐였어요? 63절,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런데 다 정복하고 난 것 같은데 맨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유다 지파 하다 말았네, 막 끝에 가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은 어느 지파에게 허락받은 곳이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점령해야 되는 그 땅을 왜 유다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걸 마치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냔 말이죠. 책망할 것 같으면 누굴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니네들 뭐 했냐 이래야지. 사실 유다 지파는 상관없잖아요. 남의 지파 대신 유다 지파가 땅이라도 작아야죠. 정복할 게 너무 많은데 자기들과 뻘뻘거리고 이제 겨우 했는데 남의 지파 못했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닌데,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은 결국 다윗 때에 유다 지파에서 세워진 다윗 왕이, 다윗 전의 왕은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다윗 족속에서 다윗이 왕으로 나왔을 때, 그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제야 예루살렘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3절의 이 말씀은 애초에 지금 유다 지파한테 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또 예표로 등장하는 다윗이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여부수 족속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어떤 한 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이제 조금씩 나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해내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무엇을 못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대단해, 이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 게 오면 어떡하지? 이리로 가겠습니까? 또 이런 거 오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 어떻게 감당하지? 요즘에 인도에서는 뭐 또 특이한 게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서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오면 어떡하지? 이제 더 한숨을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인생의 역사의 요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역사의 요소에서 가르쳐 준다는 건 결국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뭘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도 이 세상은 지상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 나빠질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요, 심판하시려고, 물론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인간들은 내버려 두면 사실 그거 심판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오는 거죠. 꼭 나쁜 사람들, 너네들 이렇게 나쁜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시간이 다 지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때 완성한다고요. 이거 그때 완성할 건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릇이죠. 예루살렘과 여부수 족속은 다윗 때가 되어야만 그거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이제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그걸 통틀어서 한 덩어리로 보고 요셉 자손에게 준 땅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먼저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자,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여기 에브라임 있죠? 여기 므낫세가 있죠? 여기가 이제 같은 요셉 자손이에요. 요셉 자손. 땅이 딱 봐도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딱 봐도 커 보이죠?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에브라임 있고 여기 므낫세가 있는데 이 므낫세 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에도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리한테 땅 먼저 주시면 우리가 요단강에 건너서 싸움할 때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할 때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쪽 평야지대에 동쪽 므낫세의 지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얘네는 이쪽에도 잔뜩 있고 저기도 있고 에브라임은 여기 있고 실로, 그리심산, 세겜, 여기 뭐 중요한 땅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 이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안 좋은 땅이었을까요? 좋은 땅 받았다. 요단 동편도 받았다. 요단 서편도 받고. 그러니까 인구도 많고 재물도 많고 뭐 하여튼 막 그냥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여호수아한테 뭔 말을 하는데 진짜 꼴보기 싫은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누가 봐도 저 집 살만한데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왜요? 아, 요즘에 세금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우리는 세금을 안 내는데도 힘들어 죽겠어요. 세금도 뭐가 있어야 세금을 내는 것이. 얼마 전에 이거 들으려나? 하여튼 저희 둘째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민이 있다고. 요즘에 이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둘째 누나가 전화를 했어요. 뭐가 걱정인데? 그랬더니 서울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아파트 값 오른 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졌으면 세금을 안 내지. 아파트 값이 1억 2억이 아니라 몇 억, 한 10억 막 이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 세금 안 내는 제가 행복한 거예요? 세금 내는 그 양반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 지파가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이 시대에는 인구가 많은 게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노동력이니까. 그러니까 자손이 많은 건 진짜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자손이 많아요. 인구가 많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란 땅은 그럼 어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기는 인구 밀도가 뭐 한 평에 한 명씩 사는데 우리는 여기가 한 평에 3명씩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평에 한 명씩 살게 땅을 더 주세요.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 자손은 사실 서열로 따지면 다른 르벤, 유다, 어떤 시므온 이런 지파랑 비교하면 사실 서열로 따지면은 요셉 지파는 한 단계 아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랑 형님들이랑 같은 서열이고 얘네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사실 그건 뭐라 그러죠? 조카라 그러나? 조카 삼촌 요런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그래 나보다 우리 족보로 따지면 더 위에 계신 분들이 그래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땅 넓히지 그러니까 형님이 아니라 무슨 하여튼 더 위에 있는 삼촌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 좀 더 땅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니네가 우리보다 이제 촌수가 하나 미치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복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희가 땅을 좀 넓게 차지하면 그래 그래도 되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위한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늘 상대방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은 대로 생각을 하죠. 나 좋은 대로. 소유가 감사로 이어지는 법이 없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큰 교회, 건물이 큰 교회,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맨날 콧노래 부를 거 같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어디 막 하면 막 그냥 막 교인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냥 그 몇만 명이 그냥 보통 그런 교회는 한 번 모이는데 5천 명씩 모이니까 아멘 한 번만 하면 그냥 교회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막 그리고 막 여기에 막 오케스트라가 막 있고 막 찬양대만 막 300명씩 앉아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면 막 예배 때마다 막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불평이 더 많아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맨날 감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맨날.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서기잖아요, 노예 서기. 서기가 하여튼 노예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들 다 하는 게 이제 서기거든요. 어떤 모임에 총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내라고 공지 올리는 거 막 이런 거 이제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는 이제 노예 상해비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상해비를 좀 내기 어려운 교회도 있고요. 하여튼 활동하는데 어려우니까 제가 요즘에 전화를 이렇게 조금 노예 안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요. 지금까지 상해비를 요만큼 내고 있는데 조금 더 상해비를 올려서 좀 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교회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서 월세 내기도 힘든 형편이니까 그래도 건물 있고 이런 데서 조금 상해비를 낮게 내면 다른 데서는 조금 덜 내도 이게 이렇게 이제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래도 그분들보단 나으니까 이렇게 하고 선뜻 우리가 더 내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네. 무슨 목사님 우리도 죽겠어요. 목사님 우리도 죽겠다 그래요. 그분들은 죽겠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도 죽겠대.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알겠다고 하는 거지 뭐. 우리도 죽겠시오 이러는데, 요셉 지파가 나름대로 아까 지도 보니까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죠.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지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소유로 따지면 에브라임 지파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므낫세 지파가 뭐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과 여부수 족속을 누가 몰아낸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 자손, 이 사람들은 뭐 했냐? 오늘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못했다. 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못했다 하는 것과 마음이 없었다, 이거는 아예 다른 뜻이에요. 그렇죠? 못한 거랑 안 한 거랑, 너 숙제했어? 이거 했을 때, 나는 어려워서 못했어요, 이거랑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이거는 다른 거죠. 근데 많은 땅을 받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아니했나?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려고. 이게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는 자손이 많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는 땅이 넓어, 어떤 곳에 가면 그걸 자랑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에게 복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막 간증하고 막 자랑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간증하고 자랑을 하면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 이제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예 자랑을 하지 말든지. 근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땅 많이 줘서 자손이 많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뭘로 썼다고요? 종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냐 안 사는 거야의 어떤 경계에는요, 우리의 편리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11시까지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11시까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10시에 예배면 10시 10분에 와요. 그러면 11시에 모입시다 이러면 시간이 50분이나 늘어났으니까 저 시간에 와야 돼. 그러면 또 몇 시에 와요? 11시 10분에 와요. 이게 미칠 노릇이죠. 뭐에 지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편리함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는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귀찮아서, 편리하지 않아서, 번거로워서, 싫은 얘기 몇 마디 듣기 싫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진다고요? 편리함, 다른 말로 하면 귀찮음, 번거로움, 이런 거에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별 볼 일 없는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인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요셉 지파가 많은 걸 받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많은 걸 받았지만,
어디서부터 망하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망해요.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부터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곳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의 눈에 좋은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이전에 야곱이 예언과 같은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이게 분명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읽다 보면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막 여기까지 읽으면 막 세상에서 막 싸움하면 다 이길 것 같고 막 물질로 많이 받을 것 같고 막 엄청난, 하여튼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복을 막 쏟아부어서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야곱이 빌고 있는 복의 중심에는, 요셉 자손을 향해서 빌고 있는 이 복의 중심에는 이게 있어요. 마지막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앞에서 계속 막 돈 줄 것 같고 땅 줄 것 같고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길 것 같고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받아야 될 축복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축복 니네들 다 가져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 다 가져라, 이거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고생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재산을 이삭이 다 받아요. 이삭이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 재산을 에서가 다 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고생해가지고 삼촌 집에서 뭐 이렇게 뭐 얼룩무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얻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또 에서한테 줘요. 야곱은 사실 물질적으로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는 많은 물질의 복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복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바로 그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상을 따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찾아온 것처럼 요셉의 후손들에게도 결국에는 이 복이 갔으면 좋겠다, 이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 자손은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국에는 야곱이 빌어준 복이 언제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어디를 가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죠. 거기 하필 누가 있어요? 5번 결혼에 실패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니까 그럼 그 여자는 왜 결혼을 5번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닐까요? 더 가져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애를 막 썼는데 그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처럼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결혼도 실패, 자식도 실패,
내 자식을 막 갖다 노예로 팔지를 않나? 하여튼 별의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결혼을 5번 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 누가 보여요?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를 딱 이야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을 만났다 이러고 수가성으로 막 달려 들어가죠. 그 복을 받는 거죠. 뭐 그게 야곱의 복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그 제주도로 제가 신임원 세미나를 갔는데 이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알았어요. 중요한 거 하나. 그 인간관계나 아니면 뭐 정치나 뭐 경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맞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요, 이런 제주도나 이런 데서 큰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비용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가장 쉽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저녁에 강사로 세우면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강사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와 그냥 그런 행사를 한다라고 할 때 마음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강사로 세우고 그러면 이제 그 자기보다 못한 목사들에게 쭉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이번에 가니까 그러니까 낮에 교육 시간에는 또 교육을 하지만 저녁 때는 또 집회를 막 하더라고요. 집회 때 얼마나 졸린지 서기는 도망도 못 가.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에 그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계속 무슨 보고하듯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월세도 제대로 못 나는 교회 목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따라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막 본인들이 뭐 어떻게 신방을 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무슨 뭐 인터넷으로 무슨 뭐 온라인을 뭘 구축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또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고 마을 요소에다가 큰 테이블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마스크하고 거기에 생수하고 막 이런 걸 날마다 거기다 두고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근데 그걸 그냥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그걸 그냥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모르겠네. 하여튼 그 선교 보고와 같은 대형 교회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선교 보고를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를 위해서 뭐 몇 억을 후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부분 이따 지워야 되겠다. 호출 오겠다. 호출. 그 목사님한테 전화 오겠네. 아니, 본인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본인들이 막 이렇게 업대고 밑에서 아멘 하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어머나 호주머니에서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려운 교회 월세 지원하는데도 또 보태고 또 국민연금 가입 못하는 목사님들도 국민연금 가입하는데도 그 돈도 보태고 거기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박수 쳐주는 값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냥 거기 앉아서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박수 쳐주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분들한테 큰 교회에서 돈을 벌어서 어려운 교회에 막 후원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세상 가운데 명망 있는 자리에 올라서서 내 가족들에게 나 봐라, 나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잘 나가지 라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것으로부터 설명이 된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치고 아멘 하며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패배자들이죠.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월세 걱정하다 죽을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90%의 목사들, 교회들은 다 그거 걱정하다 살다 죽거든요. 목사들 그 종교인 과세 그거 10년 전인가 15년 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하면 죽을 것처럼 막 국회 앞에 가가지고 막 반대하고, 그거 통과되면 국회의원들 다시는 안 뽑아줄 거라고 막 공갈치고, 이래서 한참 못하다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부터 그거 하잖아요. 10% 목사님 빼고 나머지 90% 목사님은 너무 행복해요. 지금 나라에서 돈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게 뭐 빨갱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건 모르겠고, 큰 교회에서는 한 달에 돈 10만 원 후원하시고 선교 보고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나라에서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주는데, 그래서 그걸로 월세 내고 자식도 키우고 목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가 되는데, 사람들 뭐 거지 만드니 어쩌니 막 해도 어쨌든 오늘날 교회는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지금 유지되는 교회가 90%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존재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 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지, 그러니까 니네도 예수 믿어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도 비슷한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그 강사보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어떤 사람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저렇게 목회하는데 나는 왜 평생 한 명 전도도 제대로 못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이고,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에 그 소년이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세상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러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까지 쓸데없는 일로 낙심해왔고, 감사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그것을 통해서 나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좁은 길로 손 붙잡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까? 나도 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라는 것으로 날마다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저고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우리가 주인공이래요. 그 이야기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요셉 지파의 모습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허락된 그 복의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날마다 마땅한 인생길, 좁은 길을 걸으며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